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6장은 있지만 16장은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내용적으로는 15장 오늘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의 결론은 앞부분에서 결론을 짓고 나서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막혔다. 내가 스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선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 가면서 너희에게 들러서 너희와 함께 심의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 힘을 얻고 너희의 후원으로 스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해서 스바나로 가는 그 마지막 선교 열망 이루지 못했지만 어떻든 그런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로마 성도들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나의 선교의 후원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나를 힘써 도와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30절의 끝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은 뭐냐면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나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중보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이게 중보 기도 요청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좀 여러분 마무리하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혹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바울은 절실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도해줘. 사실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는 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성숙한 성도로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늘 삶으로 믿는 자들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는 규칙적으로 이 삶의 훈련으로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아예 몸에 그냥 젖어버려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도란 그런 거죠. 그리고 중보 기도라는 건 정말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신앙생활 좀 한다고 기도 좀 기도해 줄게. 거의 100사람 중에 90사람 안 해요. 기도해 줘. 기도할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도 요청을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고. 우선 기도를 요청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먼저 해준다고. 왜?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 이건 정말로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죠. 어떤 한 번은 기도하는 거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할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기도는요, 중보기도는 자신도 해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기도, 절실한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오늘 한 10분 더 평소보다 또 시간이 좀 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시간 안에 안 끝내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게 지금 아마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는 로마 계속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막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했더니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안 성도를 위해서 이것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서쪽으로 못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지요. 했는데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자기가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고 자기도 기도하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번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여행이다. 이런 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제일 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다 여기 제목 잡혀 있죠.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을 지금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헌금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냐면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수리아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위에 시리아죠.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았으니까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간다. 거쳐 돌아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받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이 17장을 봅시다. 20장 17절. 이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지만 그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제 동쪽으로 와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 밀레도의 그쪽 남쪽에 있는 작은 항구예요. 밀레도. 이쪽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도에 오면서 자기가 밀레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는 사람 인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로 보내서 거기서 만나자. 왜? 자기는 수리아 가는 배를 타야 되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시간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죠. 자기는 지금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갈 거니까 에베소 장로들 거기 와서 좀 만나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18절부터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향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한 것이라. 자기가 소아시아에 와서 이 에베소 장로들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려주면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자기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냐 하면 이번에 가는 여행에서 내 숙명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내 목숨이 지금 보존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지금 그 고린도 쪽에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의례적으로 기도 좀 해다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들린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나의 중보기도를 해주되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중보기도 말을 쉽게 중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중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말할 때 중보라고 씁니다. 인터세션,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없지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섰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고 손을 맞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것이 중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 때문에 죄인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값을 자기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시켜줘 중보자였다는 거죠. 중보 기도는 뭐냐면 그런 역할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는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중보 기도가 아니고 어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지금 문제를 짊어지고 내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속에는 예수 때문에, 중보자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중보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건 그런 것인데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자, 내가 위기 상황이 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번성번성 하겠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는 그냥 뭐 대충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큰 문제나 큰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냐 하면 거기 영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쓰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단의 배후에서 하는 사단의 역할이죠. 믿음의 좋은 사람이 실수해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나게 해서 정말 부끄럽게 해서 조롱받게 한다든지, 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든지,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매여져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서 이건 뭐 일률적으로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 전쟁의 자리 위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든지, 그러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그냥 마귀는 그냥 버려둬요. 너 마음대로. 이런 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 있지만 자기는 영적인 전쟁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영적 상황 속에 경험을 하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구나. 나는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아니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중보기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영적인 부분에 어떤 위치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충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평일에는 내 생활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는 사단이 방해하려고 딱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사람을 통해든지 환경을 통해든지 선하게 그냥 일하게 놔주지 않습니다.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걸 때에 그 브레이크를 뛰어넘든지 그 장애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보기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면 여기는 뭐냐 하면 전쟁에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연합해야 되는 거죠. 군대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그 목표가 어딘지 알고 같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같이 한다면, 지금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혼자 가서 한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체계적이고 온 국민 총동원령 내려서 정말 탱크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거 시가전에서 정말 게리라전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전쟁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큰 문제일수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를 나 혼자 기도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내 기도가 나 기도를 실제로 이해하고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나의 중보자예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 이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삼겹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 하나는 약해서 끊어질지라도 줄 세 개가 결합돼서 계속 꼬아지면 이거는 밧줄이 되는 거죠. 밧줄. 끊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한 개의 힘에 이 세 줄이 되면 30배 정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중보기도를 아무나 기도합니까? 뭐 기도해다오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이 중보기도가 뭔지 알고 중보기도에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세력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세력에서 내가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함께 할 때에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서 그냥 근데 중보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만약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죠.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목숨으로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손잡게 했잖아요. 중보는 딱 그런 거예요. 중보는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이 사실 아프죠. 나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의 통증이 내게 와서 느껴져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같이 기도해 본 사람만. 우리가 모르면 뭐 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게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이가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요. 그리고 참 희한하죠.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하게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왜? 성령이 영적으로 그걸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미묘한 부분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느끼게 되는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려웠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이 그냥 뭐 실수해서 감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떤 위급한 것 같으면, 영적으로 결부된 것 같으면 그 아픔이 내게 영적으로 전달돼서 내가 기도하는 내가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중보기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자기 방어를, 여러분 뭐 공격이 아니라 우선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나서 기도를 어떤 전쟁을 하듯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 자기가 영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는지를 알아야만 자기가 그걸 보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공격할 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장구가 있잖아요.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입잖아요. 다 입고 다 군화를 신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장터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무기로 공격하는 적을 물리치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 안에서 굳게 서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의 경각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성도들,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로마서의 내용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는 어떤 상황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요 짧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기도를 하면서 이 절박한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하는 기도를 하는데 누구 필요라고요?
하나님께 빌어라. 중보 기도의 어떤 이 과정들과 이것을 요 짧은 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요?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에 성삼위 하나님이 결부가 되어서 그것이 다 함께 기도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 제목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물론 입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하늘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영적인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의 영,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눈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초월적인 어떤 상황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루시퍼,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들,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분명히 하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부분에 귀신 들렸던 자 쫓겨나고 병 들렸던 자 고쳐질 때 귀신의 역사, 축출된 역사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그런 게 뭐 있어? 좀 뭔가 뭐 논리적으로 과학이나 좀 이렇게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치부해 버려요. 요즘 같은 세월에 뭐 귀신이 뭐 있다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런 걸 경험할 그 기회가 없잖아요. 귀신과 사단과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대적의 어떤 영향력과 그런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처소에 기도원이나 뭐 정말로 환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곳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진짜 그런 거 있나?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있죠. 참 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뭐 귀신이 하니까 귀신같이 맞추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몸을 접신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잡신이지만. 짝두 타는 무당 있어요. 그 타면 병이 나는데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다 귀신의 역사지요. 사람들은 또 은연중에 그런 건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성경은 다 말하죠. 악한 신들의 세계, 악한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요즘 뭐 그런 시대에 근데 우리 이 과학이 이렇게 일상화된 시대에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저 제3세계 원시 부족들에 가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한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왜? 그쪽에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된 데는 별로 사람들이 인식도 하지 않고 필요성도 없으니까
그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영적 전쟁이라면 진짜 그걸 같이 알고 영적 전쟁의 대상인 누군지,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 뭔지, 영적 전쟁할 때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내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 기본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 하는 거죠. 섣불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우선 먼저 잘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타켓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대신에 내가 기도한다고 어줍지 하다가 방비도 못하면서 영적 공격을 받으면 내가 이제 그래서 귀신을 뒤집어 선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뭔가 지식을 알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를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어떤 것인가 이걸 확실히 이제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훈련자로 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 특성이 뭔지를. 그래야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이제 그 정도 영적 성숙이 됐다고 보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중보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바울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 이런 말은 함께 싸운다는 말이죠. 연합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31절 32절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지금 뭐냐 하면 자기 보호, 생명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겠어요?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 진치고 있잖아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유대에서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게 첫째 기도 제목이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무슨 다른 일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 영적 생명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요. 자기 생명 건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내가 다리 아픈 사람이 지금 주저앉는 사람을 어떻게 손잡아 준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튼튼해서 건강해야 다른 사람 손잡아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기도는 제일 우선수 물질적인 것 말고 이기적인 어떤 물질 그거 말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학교에서 중요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서게 하시고 짧은 시간 준비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일 중요한 일을 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건 다 팽개치고 거기에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원리는 자기 생명이 가장 첫째예요. 지치지 않게 하는 것.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학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학업이에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 신앙 활동한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여러 가지 걸쳐놓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만큼만 하세요. 한두 개를 하든지 두세 개를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모르겠지만 내 감당도 못하는 걸 여러 가지 해놓고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탈진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그것만 하시라고요. 자기 생명이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방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받았잖아요.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이에요. 이걸 지금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죠. 예루살렘 모교회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모판이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후나 환경이나 산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지금 이방인 교회는 상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질이 풍요해요.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헌금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교회에 전달을 해줄 때에 모교회인데 이방교회에서 말하자면 헌금이 왔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어? 자기들이 뭐 좀 잘 산다고 뭐 이렇게 해서 뻑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참 뭐 좋은 선의로 했는데 그 선의가 선의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받으면서도 욕한다든지 그런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전달하는 사역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사랑이 너에게 전달될 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도 위로받고 예수 안에서 베푸는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록하는 거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32절에 나로 하나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절의 기도는 그야말로 목회자인 전도자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복음 때문에 수고하면서 당한 어려움을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한번 살펴봤죠. 온갖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40에 감한 매를 뭐 5번씩 맞고 뭐 태장도 맞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방인에게 또 공격받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배고프고 여행하면 광야의 위험, 강의 위험, 파선당해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위험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그걸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너희와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서 너희와 사귀고 너희로 인해 쉼을 얻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울 바울도.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너무너무 피곤한 거. 마음 편히 한 번도 마음 편히 뭘 해보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음의 소원은 너희와 함께 만나서 쉬고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바나 스페인으로 너희가 보내주면 좋겠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로마서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빌라.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 한마디를 32절에 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이게 지금 로마서 마지막 절이잖아요. 마지막 16장은 떼놓고 생각하면 15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교제하고 쉬고 싶다. 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이것이 로마서 시작할 때 똑같은 말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0절을 봅시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 말을 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안위함.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편하게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이게 사역자들이 구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전쟁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할 때 타켓이 누굽니까? 이번에도 러시아가요. 제일 타켓이 누굽니까? 젤린스키? 대통령?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그러고 막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대통령은 내가 여기 수도에 그대로 남아서 나는 끝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국민을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해외에서 저 사람이 원래 코미디 출신인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그냥 행사를 쇼같이 국가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그를 어떻게 놀리냐면 저 사람은 광대꾼이다. 저러니까 무슨 전쟁을 하겠나.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 이렇게 조롱했는데 보니까 끝까지 나는 결사항전하겠다. 권총 들고 소총 들고 뭐 그렇게 올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전부 다 집결 그 전쟁 그 총 집결령에 다 응답해서 모든 사람 다 모이잖아요. 모이고 이웃 나라에서도 막 탄약하고 막 이런 전쟁 물자들 공급해 주지요. 그러면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가 젤렌스키를 정말로 존경해야 될 줄 몰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은 뭐냐면 최전선에서 일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부.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도 교회에서 제일 시험 들고 넘어뜨리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뜨리면 목사잖아요. 목사를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지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회사는 CEO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풍비박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질서를 알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뭐 중간 조금 시간도 했지만 시간 좀 길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 기도의 모든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것.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의 본문에 나타난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본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자가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누구든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할 동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동지를. 그래서 그 사람과 영적으로 신뢰관계를 굳건하게 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속도 안 드러내면서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자가 아닌 거죠.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해주길 원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다 해도 흠까지라도 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을 관계가 될 때에 그게 중보기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가감없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 듣는 사람도 그런 걸 들을 때에 저 사람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소문내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좀 아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영적으로 사단과 전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내 스스로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결국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신앙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신앙을 살펴보시고 참으로 자기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믿음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인 그 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기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중보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